지난주 7일 동안은 천국에 관한 서론 말씀을 여러분한테 나누는데, 회개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임한 거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지만 천국에 앉을 사람이 있고, 천국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쫓겨날 사람도 있고, 천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그 존귀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귀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 7일 동안 천국에 대한 서론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또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셨어요. 13장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이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로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비밀로 이렇게 감춰졌던 것을 지금 이렇게 인봉을 풀듯이 풀어서 가르쳐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이렇게 풀어서 드러내서 인봉을 떼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봉해서 비밀로 이렇게 묶어두셨기 때문에 안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해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인물로 얘기하면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천국에서는 이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도 구약 시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구약 시대 때 아무리 뛰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사역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까지만 하고 세례 요한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아무리 위대해도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걸 본 사람보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지금 갈라지면서,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 이게 천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살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해서 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왜 비유로 말씀했는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비밀에 관한 것을 인봉해 놓은 것을 풀어 가르치시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지금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가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야, 참 잘 가르친다. 어떻게 저 어려운 거를 저렇게 쏙쏙 들어오게 가르칠까?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러면 받을까? 참 이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훌륭한 선생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철학 교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그 철학을 쉽게 가르쳐 주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그 학교에 남기철이라고 하는 학장이 있는데, 이 학장도 뭐 얼마나 가르치는 걸 잘하는지. 강의실이 좁아. 수강 신청 딱 오픈되면 그냥 아이들이 다 그 강의 들으려고 막 거기다가 다 해갖고 강의실이 좁아. 그래도 그 강의는 항상 오픈되면 미어 터져. 그 가서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입이 쩍 벌어져. 우와, 진짜 어쩌면 저렇게 가르칠까?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게 이게 뭐 참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래서 명강이다, 명강이. 이런 교수님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잊혀지지가 않아. 1시간 내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자기는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나만 못 알아들었나 했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못 알아들었대. 그저 받아쓰기만 막 그냥 하고 있지 팔에 쥐가 나. 그래도 1시간 끝나고 나면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잘 가르치는 걸까?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알고 아주 쉽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쓴 게 아니에요. 무리들에게만 비유를 썼습니다. 이 무리들은 왜 비유를 썼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듣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비밀을 이제 드러내서 그 천국에 대한 걸 알려줘야 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기도문에 보면 3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 둘째는 나라, 셋째는 뜻.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우리가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해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개, 우리를 위한 기도 4개 가르쳐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요, 다 귀한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거를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인데 그런 분이 죽고 난 다음에 가면 천국 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답할 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인데 죽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천국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맛보며 살다가 그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없는데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맛을 봐야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야, 뭐.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 얘기한 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죽고 난 다음에 있는 걸 확신하려면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잖아요. 천국이 임하기를. 여러분 속에서 천국이 시작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거듭나면 천국이 시작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천국 생활을 하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칠 때마다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리가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셨다.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 두 번째 말씀 따라요.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 따라요.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인봉해 놓은 것을 풀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기 11절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그들에게는 아니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냐 물어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아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10절과 11절 갖다가, 그리고 여기 16절, 17절을 이어서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 왜 제가 이걸 이어서 읽었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아는 것이 허락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너희 눈은 들음으로 누구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천국에 계신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희는 구약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자, 천국에 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크게 보고 싶어 해도 못 봤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못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는 보고도 지금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창세전부터 임봉되어 있던 천국의 비밀. 왜 그동안 임보게 됐냐? 천국에 그래서 이 임봉된 비밀인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고 천국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3개월을. 지금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바울이 다른 주제를 설교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뭘 강론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따로 두란노 세원에 구별해가지고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우리 차이를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천국의 모형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천국은 기쁨이다. 천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령 속에 천국이 시작되거나 천국이 회복되면 그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 가지고 갈증을 했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고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이 기쁨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천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이 천국은 심은 대로 법칙이 그대로 잘 적용되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심은 대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거를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왜 막 이거 합니까? 내가 일한 거 정당하게 안 줬다. 막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회장님이 막 넘치도록 줘봐. 일한 거는 뭐 10개인데 한 20개씩 줘봐. 그러면은 이거 할 사람 있을까? 아이고, 막 고개 숙여,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일한 것만 받아도 괜찮아. 내가 10개 일했는데 10개만 줘도 감사해. 그거 정당하게 받은 거잖아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인데 왜 기쁨이 있냐? 심으면 심은 대로 정상적인 소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으면 심은 대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흉작이야. 맨날 흉년이야. 기쁨이야.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땅이 그래도 회복돼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요, 땅이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뭐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하나님 믿는 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쪽 미국 쪽에 가면요, 저 미국이란 나라가 딱 들어가면 이야, 막 땅이 그냥 막 이렇게 잔디 쫙 깔리는데 거기서 조금 밑으로 딱 내려가면 똑같은 땅인데 사막이야. 그러므로 천국에는 심는 사람들이 피곤함이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섬김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섬김을 배우셔야 됩니다. 섬김을 배운 일에 열심히 없거나 혹은 섬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은 천국은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위기의 주제가 섬김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을 가르치시고 또 섬김을 배워야 되냐면 천국 생활의 기본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고 와서 간증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가봤더니 숟가락도 막 길고 젓가락도 길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보니까 천국에 있는 분들은 그 긴 젓가락, 긴 숟가락으로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래. 근데 지옥에 계신 분들은 하나도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래. 무슨 얘기냐면 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천국은 이렇게 떠가지고 드세요. 떠가지고 드세요. 그리고 나눠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집어갖고 드세요. 그 젓가락을 그 숟가락을 써야 되는데 섬기는 걸 잘하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데 지옥은 그 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먹어져? 긴 젓가락으로 집어야 되는데 집어져? 그러니까 그냥 매일 그냥 막 먹을 수도 없고 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옥은 싸우고 있고 천국은 잘 지내고 있다. 똑같은 환경인데 섬기는 게 안 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갈라지게 된다. 오늘 섬김이 잘 되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첫째가 뭐냐 하면 바라지 않는 마음인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섬겨놓고 돌아올 걸 기대하면 그거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는 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지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섬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길 거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섬김에는 비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걸 잘하면 자기도 섬김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이 된다.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그 생활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비밀, 무리에게는 비유로 풀어서 제자들에게는 직접 보고 듣게 하심으로 천국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알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섬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